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8장 43절로 48절. 누가복음 7장. 근데 7장은 전부를 읽지 않고 36절부터 38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부터 39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밥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다같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은 43절로 48절입니다. 43절로 48절 이 부분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어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온 줄 아미로다 하시되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다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 그리고 평안. 지난주 제목과 달라진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지지난주에는 믿음과 구원 그리고 평안이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평안입니다. 자, 이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예수께서 찾으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뵈려고 적극적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전자의 경우가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으신 경우가 훨씬 많죠.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12명 모두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시고 부르시죠. 그래서 두 여자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온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던 탓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을 텐데도 그 한계마저 뛰어넘어 주를 찾아온 그녀들의 행위가 더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타게 할 의도로 예수께 나온 것이 아니죠.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간절하여 율법의 선조차 넘을 정도였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이 만진다고 부정하게 되실 분이 아니다. 오히려 부정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다 하는 믿음이 두 여인에게 강하게 작용했던 셈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세우시며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낡은 것을 새롭게 하시며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선 두 여자를 향해 뭐라고 선포하세요? 평안히 가라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불신앙과 죄악의 공기를 들이키면서 타락의 나락으로 한없이 추락하던 인생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부터 비로소 평안의 날개를 활짝 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든 육체와 절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내내 고통스러운 나날을 항해하던 인생이 능력의 예수를 선장으로 모시면서부터 소원의 항구를 향해 평안히 항해할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이처럼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믿음으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평안의 씨앗이자 출발점이고 믿음의 분량만큼 누구든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예. 믿음의 크기에 비례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에 휩싸여 발을 동동 구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책으로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지만 당황하거나 조바심을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열정적이면서도 평안히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은 주님이 누린 이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내뱉었던 말이 있는데 오히려 그 말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비결을 잘 드러내줘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비꼰 말인데 그게 진실이었거든요. 야, 쟤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그래, 두고 보자 했던 말인데 오히려 이게 예수님의 신앙을 방증하는 결정적인 구절이 된 거죠. 부정적인 어조일 있지언정 예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실을 저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한 셈입니다. 바로 아버지를 향한 이 무모한 신뢰가 예수께서 누린 평안의 근거입니다. 재차 강조합니다. 평안에서 믿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순서예요. 평안, 교회 다니니까 편안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얻는 평안입니다. 평안의 근거는 신뢰, 즉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여인이 믿음만으로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세와 은혜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은 좋은 사례임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한 결과로 평안을 얻은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믿음만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이 평안의 근거고 평안은 사랑할 때 찾아오는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 여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하고 애틋한 사랑의 대상으로 여겼던 게 틀림없습니다. 물론 신뢰한다고 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버스기사의 운전 실력을 믿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별개의 일 아닙니까? 예, 믿는다고 다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뢰하는 마음이 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버스 기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한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재주나 경험, 실력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자,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한 인격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뭐와 짝을 이루어요? 사랑이라는 것과 짝을 이룹니다. 한 인격에 대한 신뢰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항상 사랑과 짝을 이루고 그 둘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성립이 돼요. 성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믿음을 우선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다루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별다른 구분 없이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고 더 나아가 믿음과 사랑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디모데전서 시작.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좀 더 쉬운 번역본으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죠. 공동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것으로 번역했어요. 또한 디모데전서의 이 말씀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보다 더 쉽게 번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두 구절 모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신뢰가 사랑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져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해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사랑의 바탕과 기원이 믿음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와 줄기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 교훈을 본문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이 두 여자의 이야기에 한번 대입해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여자가 당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구원받은 거로 선포하셨고, 구원받은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평안히 가라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준 행동은 어떤 행동이죠?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행위로 보여요. 먼저 7장의 죄 지은 여자를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집에 갑자기 들이닥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게다가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값비싼 향유까지 아낌없이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행위를 뭐로 보신 거예요? 지극한 사랑의 표현으로 여기시고 칭찬하십니다. 47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데 믿음으로 나온 그녀의 행위를 예수님은 뭘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란 걸 이 여인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녀는 그동안 많은 죄를 저질러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거로 확신하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 같은 죄인까지 넉넉히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면서부터는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제는 그 확신이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제는 어떤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사랑과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용감히 뛰어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받은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베풀 수 있을까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게 믿음이든 믿음의 영역이 아니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독서 모임에서 우리 맨날 얘기했어요. 내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없다고 느끼거나 실제로 없거나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인색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다. 기억하십시오. 받은 게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과격하게 보일 만큼 사랑을 표현한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녀한테는 그만큼 크고 깊고 진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있으니까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이죠.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여자도, 8장의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하다고 일컫는 질병에 걸린 채로 무모하게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간 일과 함께 예수님의 몸에 용감히 손을 댄 행위 모두가 그녀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그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한몫했던 것입니다. 4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47절. 똑같이 47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지난 설교에서 제가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이 여자가 병이 나 고쳐볼 요량이었다라면 하혈이 그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떠났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앞에 감사원금이나 드리고 가자, 그리고 돈다발이나 던져드리고 갔을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병이 나은 사실을 몸소 느꼈으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즉 병고침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녀의 목표였다라는 사실을 방증해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신앙에 대한 열정을 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내 배가 부르면 사람들은 느슨해지기 시작해요. 더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어려운 사정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 이외에는 그녀가 그 자리에 남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남았는지 다른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몰래 가면 되잖아. 이제 났으니까 달아나자.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빨리 귀가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이나 고칠 요량이었다면 혈루증이 낫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병은 사라졌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죠. 병이 나아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누리며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랐던 것은 믿음이 들어오면서부터 다름 아닌 예수님의 존재 자체와 그분의 말씀이 더 사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7장의 창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의 행동도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이후로도 그녀의 형편이나 처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자마자 더러운 창녀라는 주홍 글씨가 저절로 지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감히 예수님을 뵈러 나왔지만 여전히 바리새인 시몬과 거기에 둘러싸인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누군지 알면 예수가 저렇게 반갑게 맞이지 않을 텐데 라고 빈정댔습니다. 계속 그녀의 주홍 글씨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도 계속 남아있었어요. 사람들은 계속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평소에 손가락질 해대던 이웃들은 그녀가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호의로 대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과 중심은 믿음으로 달라졌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창녀로 여겨 손가락질 해댔을 테고 그녀가 처한 형편도 갑자기 나아졌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8장의 혈루증 앓던 여자는 병이라도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병이라도 낫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근데 이 여자는 솔직히 실제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손해봤죠. 왜요? 값비싼 향유컵을 깨트려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물질적인 손해만 더 치른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런데도 이 여자가 그 파격적인 행위를 용감히 감행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종처럼 낮아져 주님의 발을 닦았으며 평생 일한 삭슬 모아 구입한 값비싼 향유까지 한꺼번에 부어드린 행동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그 파격적인 그녀의 행동 역시 뭐 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을까요? 사랑 이외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용감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허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구나. 이것밖에는 해석할 도리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평안만 쫓으면 오히려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다들 그러더라고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사람이 돈을 벌던가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 부자들은 이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냥 자기 일 하다가 벌렸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선이고 진정한 평안은 그 믿음을 통해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열매가 평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진정한 평안이 거기서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사랑이 결여된 평안도 가짜 모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마찬가지예요. 평안과 평화만 맹목으로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외면과 방관으로 인한 거짓 평안만 자리매김할 뿐입니다. 제가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주의 신학을 제가 경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평안을 이룬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평안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로 갈등하고 분쟁을 이렇게 남을 욕하는 걸 제가 더 많이 봤어요. 네. 극단적인 보수주의도 저는 싫어하지만 그런 성경을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두 여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거듭난 창녀는 바리새인의 집까지 쳐들어가 값비싼 향유를 한꺼번에 들이붓는 모험을 감행했으며 부정한 질병에 시달렸던 여자도 용감히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몸에 감히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비난과 캐캐 묵은 관습보다 더 강했기에 가능할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고, 사도 요한은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뜻으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은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테지만 정작 우리네 현실은 죽을 때까지 크고 작은 두려움에 직면한 채 벌벌 떨기 일수일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두 여자가 본문과 같은 일들을 감행할 때 그들의 맥박이 정상 수치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쿵쿵했을까요? 심장 두근두근 소리가 자기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무서움 없이 그 사람들이 막 거기 달려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바리새인의 집에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보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한 일을 벌였는데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은 사랑의 힘이 불안과 공포를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끔 해준다는 교훈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끔 힘을 주고 평안은 두려움을 이긴 그 심령에 마침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찾아오는 거예요. 8장 47절을 보십시오. 혈루증을 치료받던 여자가 여전히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감히 나섰지만 아직은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미숙하고 당시 종교적인 관습이 너무나 무서웠던 까닭에 벌벌 떨었습니다. 이 여자도.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떠는 그녀를 비난하거나 빈정대시지 않으시죠.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믿음은 아직 미숙하고 살벌한 유대교의 관습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그녀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셨으며 주를 향한 그녀의 사랑에 온전한 평안으로 넉넉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맛보아 알수록 그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크기도 비례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두 여자의 헌신적인 사랑은 스스로 결심해서 이룬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심해서 이룬 일이 아니에요.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인 셈입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 그러므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생기며 바로 거기서 평안이 꽃피고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식은 마음에 평안이 깃들 리가 없습니다. 평안이 깃들 리가 없어요. 물론 사랑하지 않아도 뱃속 편히 살 수는 있지만 사랑이 결여된 평안은 힘이 없을 뿐더러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혹시 지금 평안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무미건조한 나날만 보내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다라는 증거죠. 혹은 사랑을 받아본 지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닙니까? 사랑이 식은 곳에는 평안이 깃들 수 없고, 그리고 기억하십시다. 그 평안은 돈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의 이야기에 주목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직접 초대해서 모시는 영광을 누렸지만 제대로 대접하기는커녕 거드름이나 피우며 빈정된 게 전부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없이 마련된 잔치가 얼마나 허무하고 치졸한지 여실히 이 이야기가 보여주죠. 시몬의 집에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몰려들었던 무리든 예수님을 신기한 구경거리나 복권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좀 더 나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자리만 차지했을 뿐이고, 혈루증 걸린 여자와 만났을 때는 예수님 앞에 짜증을 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짜증을 부리기까지 했어요. 아우, 예수님, 우리가 이 많은 인파 중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수백 명일 때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짜증을 냈어요. 이쯤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7장과 8장을 통틀어서 주님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파티를 벌인 시몬이나 고상한 척하고 앉아 있었던 손님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증사진을 찍어댔던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아니에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와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또한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누렸을까요? 예, 마찬가지죠. 두 주인공이야말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로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두 여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하고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지난 설교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두려움이나 조급함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 언급했었습니다. 늘 넉넉한 발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도 제가 지적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잠드시고 늘 호들갑 떠는 제자들을 데리고도 차분히 사명을 감당하셨던 원동력은 믿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늘 확신하셨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매 순간 받아들이며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다.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거죠.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 들려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평안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더 평안히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아들 예수님, 그 생애와 사역에 평안이 흘러넘쳤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누리셨던 그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평안이 우선순위가 되어 그것을 무지개 마냥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보다 우선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분을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와 함께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